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감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시고 이광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
하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게 감사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품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세상의 결실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신앙의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정신적 고통을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문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72년 동안 함께 하시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의 교회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로 노후화된 교회의 걱정을 주께서 관찰하시사 새로운 성전을 예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일들이 순리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사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물된 동상 같은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교회 이전으로 인한 우리 마음 어느 곳에도 작은 원망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안위하시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주님 복음 위에 일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복음의 전파자로 진리를 가르치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위에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 선포하는 귀한 말씀이 떠나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믿음을 구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스타 지식인 4명이 모여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인가? 인류의 미래는 비관적인가? 이런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4명 중에 소설가와 언론인 2명은 인류의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자와 동물학자 2명은 인류의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자와 동물학자가 인류의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 문명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10가지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인간 수명이 150년 전에 30년이었지만 지금은 7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염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는 세계 인구의 85%가 극심한 빈곤 상태였으나 지금은 10%에 불과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선진국들은 한 번도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폭력 범죄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60%가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삽니다. 1820년 세계의 기초교육 인구는 17%였지만 지금은 82%에 이릅니다. 아동노동, 인신매매, 동성애 범죄화 등 인권 침해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경제력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지능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10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류의 미래는 긍정적이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소설가와 언론인들은 인류의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파괴적인 본성이 이게 교육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파괴 충동이 이게 남아있는 한 인류는 또다시 전쟁에 휩쓸리게 될 거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변화로 재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인류의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말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두 팀의 토론을 듣고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압도적으로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이라고 그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류의 미래는 비관적이죠. 인류의 앞으로 많은 재앙이 있게 될 겁니다.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겠지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과학자들의 말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진리라고 믿지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앞으로 미래는 여러 재앙들로 말미암아 어려워질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세계대전 1, 2차 대전이 있기 전에 그때 세상에 낙관론이 팽배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계몽주의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황금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1, 2차 대전이 터져버렸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낙관론이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상황이 되자 세상은 다시 낙관론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재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악하다는 게 맞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재앙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재앙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이 계속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재앙이 없을 거라고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거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 나팔 재앙이 8장과 9장입니다. 2장이라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8, 9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7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습니다. 앞에서 6번째 인까지를 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6째 인을 떼고 나서 그리고 이마에 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14만 4천 명을 인쳤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7번째 인을 떼는 겁니다. 7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습니다. 반 시간이라는 말이 30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데 오전에 향 피우는 시간, 그 시간 동안을 반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향을 피운다는 이야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의미가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고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서 7 나팔을 받지요. 7 인을 딱 뗐을 때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7 나팔을 받은 천사들 말고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제단, 번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고 이 금향로와 함께 성도의 기도를 금제단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금향로에서 올라가는 향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금향로에서 올라가는 향은 서로 다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금향로에서 올라가는 향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향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성막을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성막을 얘기할 때 성막의 금향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금향로의 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제 행위를 보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우리의 행실로는 자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3절의 천사가 금향로의 향과 성도의 기도를 번제단에 올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죠. 이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간구하는 거겠습니까? 앞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도들 중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핏값을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후 심판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고 심판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십니까? 우리의 간구는 대부분 일상의 삶이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던 때입니다. 박해를 받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주님 속히 오셔서 공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재림을 소원하고 최후 심판을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지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면하여서 제단의 불을 땅에 쏟게 합니다. 그랬을 때 땅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납니다. 이거는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최후 심판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죠. 7인을 뗐을 때 7 나팔을 든 천사가 등장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7 나팔을 든 천사가 등장해서 나팔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앙과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은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7째인을 뗐을 때 최후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났는데 또다시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순서로 되는 게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심판을 인으로 한번 설명하고 나팔로 한번 설명하고 대접으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같은 심판인데 그런데 그것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해 내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7나팔로 또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지요.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 우박이 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는 우박이 땅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때도 똑같은 재앙이 한번 내렸죠.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우박과 불이 같이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또 내리는데 이번에는 우박에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좀 더 강한 재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서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려요. 수목의 3분의 1도 태우고 각종 푸른 나무에 각종 푸른 풀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3분의 1의 수목과 풀이 타버리죠. 그래서 이 재앙은 땅에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땅에 살림이 황폐하게 되는 재앙, 그것이 첫 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지금도 살림의 파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훼손되고 있죠. 알래스카에서도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도 한반도의 면적의 85%에 달하는 산림이 타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재앙들이 첫 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땅의 수목, 땅의 풀이 사라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자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은 땅에 내렸습니다.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은 바다에 내리는 겁니다.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화산 폭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라. 불탄 산이 되게 한다. 이게 화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는 것이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붙은 큰 산으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같이 되어버립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물고기들이 죽었던 재앙처럼 바다가 피가 되어서 바다의 생물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냐면 바다의 오염이에요. 지금 바다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다 오염으로 인한 결과고 그런 재앙들이 이 두 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은 강에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나팔은 바다. 첫 번째 나팔은 땅. 두 번째 나팔은 바다. 세 번째 나팔은 강. 강에 횃불같이 타는 큰 불이 떨어집니다. 강에 큰 불이 떨어졌는데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쓴쑥이에요. 쓴쑥이라는 말은 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이 물에 떨어져서 물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못 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물과 샘물의 3분의 2가 쓰게 되면서 물을 먹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있는 물 부족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인들이 하루에 2.75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체내에서 만약에 물이 5%만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12%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물을 지금 풍족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세계 인구의 30억 명이 손 씻을 물이 넉넉하지 않다고 합니다. 20억 명은 물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40억 명의 인구는 1년 중에 한 달을 물이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물이 오염되어서 마실 물이 부족한 것,
그것을 가리켜서 그게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지요. 낮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밤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게 천체에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일어난 현상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대기의 오염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기가 오염되어서 해가 떠도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가 일어나서 좋은 점 한 가지는 황사가 없죠. 올해는 너무 황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사가 심할 때,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해가 떠도 잘 보이질 않죠. 밤에 별들이 잘 보이지 않죠. 도시에서 별 보면 3분의 1은 보입니까?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대기 오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팔은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천체를 잘 볼 수 없는 것, 그런 재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내려진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진 게 아니라 자연에게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연이어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은 사람들에게 직접 내려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바로 타격하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나서, 그리고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공중에 뭐가 날아가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죠. 요한이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에서 날아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독수리가 상징하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는 자기 백성을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쓰여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어음같이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독수리는 민첩함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독수리는 젊음의 열정과 능력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시편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독수리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겠습니까? 이 독수리는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화, 화, 화. 화를 3번 외쳤어요. 이거는 앞으로 화가 3번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 있었죠. 남은 게 3가지죠. 그 3가지 화가 있을 거라, 이런 의미에서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화, 화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가 9장 1절부터 내용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이 별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천사겠습니까? 사탄 혹은 귀신이겠습니까?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죠. 이건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천사겠습니까? 사탄이겠습니까? 네, 이거는 사탄 혹은 사탄의 쫄개인 귀신,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요 별이 땅에 떨어져서 뭐라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죠.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이에요. 그 열쇠를 이 별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죠?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무저갱에 있는 연기가 올라와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불이 타지요. 그럼 연기도 있겠죠. 그런데 무저갱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연기가 지상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무저갱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연기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지상에 미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연기가 올라오면서 또 뭐가 올라옵니까?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열었을 때 연기와 황충이 같이 올라왔어요. 황충이 뭐죠? 이게 메뚜기의 한 종류입니다. 황충이라는 게 메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연기와 함께 메뚜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정갈이 사람들을 쏴서 괴롭히죠. 메뚜기는 사람을 직접 괴롭히지 않지 않습니까? 메뚜기는 풀과 나무를 먹는데, 그런데 이 무적에게서 올라오는 황충은 정갈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직접 괴롭히게 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 황충에게 풀, 나무 이런 거 해하지 말고 사람을 해하는데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 우리가 7장에서 이마에 인친 14만 4천을 받지요. 그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이 황충이 올라온 겁니다. 이 황충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지는 않는데 그들을 5달 동안 괴롭힙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지요. 이게 왜 5달이냐면 메뚜기의 수명이 5달입니다. 메뚜기는 5달이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 황충이 살아있는 동안 사람을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동안에 사람들을 괴롭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황충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게 한대요. 그럼 혹시 정갈에게 쏘여보신 분 있습니까? 정갈에게 쏘이면 죽습니까? 웬만하면 안 죽습니까? 네, 정갈에게 쏘이면 웬만하면 안 죽어요. 정갈에게 쏘이면 굉장히 괴롭긴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정갈처럼 사람을 쏘아서 괴롭히는데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하죠. 그런데 못 죽습니다. 아무리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데도 못 죽고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되는 곳이 어딥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가면 사람이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갈로 말미암아 지옥의 고통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들을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겁니다. 7절부터는 정갈의 모양, 황충의 모양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전쟁을 위해서 말을 준비했으면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황충도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무엇에 훈련이 잘 돼 있습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이 황충은 사람을 괴롭히는 데 프로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죠. 사람의 얼굴 같다는 얘기가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황충에게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지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써요. 뭐 요즘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긴 머리털은 사람들에게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털이 있다는 얘기는 이 황충이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매력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죠. 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잡으면 부서뜨려 버리죠. 악한 영들은 사람을 잡으면 놓지 않아요. 사람을 잡으면 파괴할 때까지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막는 갑옷이에요. 그래서 이 황충들, 이 악한 영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황충들을,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 악한 영들을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습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꼬리로 5달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악령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왕이 있죠. 11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게 아바돈, 아볼루온이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5번째 나팔의 재앙은 악한 영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있죠. 이게요,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악한 영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거든요. 죽을 만큼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죽지를 못해요. 죽지 못하면서 그 괴로움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 황충이 누구만 괴롭힌대요? 아니, 황충에게 괴롭힘을 안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입맞은 자들. 입맞은 자들은 악한 영들이 괴롭힐 수 없습니다. 입맞은 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악한 영들이 괴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귀신의 괴롭힘, 사탄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탄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정말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삶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으면 여러분 정말 멀쩡한 정신으로 사셨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도 삶이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 악령의 사탄의 괴롭힘 속에서 얼마나 죽을 만큼 괴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이 악령의 괴롭힘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난 자들이지요. 그리고 6번째 나팔을 한번 보십시오.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였습니다. 12절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게 5번째 나팔의 재앙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라.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화 둘이 있습니다. 6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는 뿔이 있어요. 그 뿔에서 음성이 난 겁니다.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요, 8장 한번 보십시오. 8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지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올라가냐? 번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된 번제단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그 번제단에서 음성이 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6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6번째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이 불고 나서 6째 천사가 말하지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를 싸고 있는 4명의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인지 보십시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큰 강 유브라데를 싸고 있는 4명의 천사가 있는데, 이들은 정해진 날짜에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를 놓으면 사람들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천사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4명의 4천사를 놓았더니 마병대가 등장하는데 2만만입니다. 2만 곱하기 만입니다. 그래서 마병대의 수가 2억 명이라는 거예요. 2억 명의 마병대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죠. 이게 로마 군대에서 군인들의 숫자의 1000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숫자의 마병대들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마병대의 모습이 있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말을 탄 자에게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습니다. 그 갑옷이 무슨 색깔입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입니다. 이거는 말의 입에서 나오는 3가지를 상징해요.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있는 군인들이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흉갑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들이 심판을 할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을 탄 자들이나 말이 사람들을 죽일 심판을 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마병대 때문에 사람들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6번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 중에 3분의 1을 죽이시게 될 거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뱉어서 사람들을 죽였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도 힘이 있어요. 근데 그 꼬리가 뱀 꼬리 같죠. 이거는 사탄적인 성질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입으로도, 말의 입으로도 괴롭혔지만 말의 꼬리로도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게 될 재앙을 말합니다.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재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 재앙으로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3분의 2가 살아남았죠. 이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 온 재앙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목석,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재앙을 차츰차츰 강하게 내리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심판을 다하지 않고 조금씩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21절도 보십시오. 또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자꾸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는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내리시는데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완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재앙의 소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나태하게 하고 있다고 싶으면 재앙에 대한 소식이 들을 때 그때 그 죄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앙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이 땅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세상에 재앙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거예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셔야 됩니다. 땅에서 자꾸 부해지려고, 땅에서 인정받으려는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영화를 보려고 하는 것은 미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꾸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더 애를 쓰셔야 됩니다. 심판에 대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평강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재앙의 때에 신자가 평강을 누리게 되면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입맞은 자가 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입맞은 자가 되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재앙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의지하시고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재앙에도 불구하고 재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재난을 피하게 하셨사오니 재난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재난으로 힘들어질 때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회에는 오전에 191분이 투표를 하셔서 145분이 찬성, 반대 46명으로 저희들이 이천동으로 이전하기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많고 또 건축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과정들이 순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